오늘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벨사살 왕,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큰 나라의 즉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하면 누구가 생각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냈는데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어느 날 궁궐에서 왕후와 후궁들 또 자기가 인정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어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창 흥겹게 잔치하던 때에 사람들 몇이 한쪽 벽을 가리키며 저기 좀 봐요, 저기 하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경악,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팔도 없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일로 잔치 분위기는 식어지고 싸늘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징조가 나타나지? 하면서 공포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이 대군절 이 글씨가 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박사, 점쟁이, 예언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벽에 쓰인 그 글씨를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읽지도 못하는 거지요. 이럴 때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아는데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할 때도 그분은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불러오시오. 그래서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 많은 상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5장 17절 모든 상은 왕이 받으소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읽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해석을 합니다. 그
메네 메넬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글자는 메네,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 메네 중복어를 썼지요. 그 말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강조입니다. 당신은 끝났다. 그리고 데겔, 하나님의 저울로 당신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나눠져서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겔,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달아보니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고도 당신은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의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큰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도 않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임의로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인간의 삶을 높이고 낮추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피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들로 쫓겨나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밤 이슬을 맞으며 살다가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응?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패역하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다니엘의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 다니엘의 삶,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된 생활. 하나님이 왕권을 주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교만했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나무, 금, 은, 새로 만든 신상,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다고? 우상을 섬겼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당신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 이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말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썼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달아보시고 왕을 패하듯 벨사살 왕을 달아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달아보시듯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듯 우리도 달아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달아보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 충성 헌신은 어떤가고 달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여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삶, 그분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75편 7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고, 그러면 낮추고 높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전도서 3장 17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제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웨덴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나라들은 국민의 90%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없고 눈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눈 하나. 그래서 우리가 왜 눈을 그려놨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를 지금 예배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 졸고 있냐? 너 딴 생각하냐? 형식적인 예배? 이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강사였던 땀이 땅이라는 전영규 목사님이 주로 외치는 말씀, 하나님은 시퍼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성도의 하나님께 향한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실망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돈독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큰 믿음? 껌뜨담은 뒤로 물러가며 시험 들고 교회 안 댕기다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아무리 내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가는 전진의 믿음인가? 뒤로 빠꾸 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어떤 믿음? 전진하는 믿음. 말씀은 참 잘하네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야? 책망받는 믿음이야? 어떤 믿음? 칭찬받는 믿음. 무게가 있는 믿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야, 참, 넌 참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 같은 믿음, 가난한 여인 같은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무게 나가는 믿음, 믿음이 아주 너무 가벼워. 믿음이 이런 믿음 가볍다가 바람만 불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떤 믿음? 무게 있는 믿음?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뭘 달아본다고요? 믿음. 주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평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친구의 사귐 속에서 내 마음에 비중을 두는 친구가 있지요.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지요. 그죠? 왜 마음이 들지요? 그것은 내 마음과 맞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 귀엽고 소중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다. 내 마음에 비중을 갖는 자녀가 있다. 왜 그렇지요? 내 마음에 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든다 할까요? 이 땅에 물질 가지고 외모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네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자를 주님이 축복하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지금? 왜 충성 봉사하세요?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창조자 전능하신 분을 알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믿음의 분량, 무게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게 나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딱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휴지처럼 이렇게 가벼우면 여러분, 내 입김에 들고 날아가네. 조금만 시련이 오고 마음이 안 들으면 교회를 댕긴댔다 안 댕긴댔다 하나님 잠깐 스톱입니다.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 말입니다. 기도응답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기도할 때 오케이 하고 응답해 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 주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면서 응답 안 오지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셀프미,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의 기도를 배워라. 야곱 말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밤새 천사가 붙들고 싫어. 족보이세요. 마음에 안 들어. 그 날이 밝으려고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밝으려 하니 놔라, 내가 가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놔라, 아닙니다. 놔라, 축복하세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때렸다는 거예요. 환도뼈. 환도뼈가 어디죠? 환도뼈가 여기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할 줄 모르지만 야곱은 다리가 부러져 환도뼈, 위골, 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또 한 번 말 익었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응답받고 이런 기도해 봤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 보세요. 매달려 보라 이 말입니다. 응답 없다 포기하지 말고 제단불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는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때가 됐으니 죽을 준비하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의사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문을 딱 걸어 잠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생명 걷어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울고 하는지 하나님이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될 거고 네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기도해 봤습니까? 응답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가 왜 상달되지 않느냐 이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야곱처럼 기도해 봤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며칠인 줄 아세요? 20일입니다. 20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주는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 말합니다. 가브리엘아, 네가 어떻게 하여 내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 갖다 주라고 한 것이 20일인데 네가 왜 응답을 갖다 주지 않아? 계속 저렇게 다니엘이 나를 향하여 천국의 종을 울리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 갖고 저희들이 내려가는데 바사국 마귀의 군대가 막고 있어서 저희들이 응답을 갖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진작 말해지. 여봐라,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들라.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그 바사국 마귀 군대를 때려 부수고 응답 갖고 내려온 게 다니엘의 21일 기도예요. 응답 없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 없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내 편이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 하는 믿음을 갖고 매달릴 때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믿음, 기도, 그 다음 뭐예요? 봉사, 충성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는가 하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휴,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았네. 어이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네. 그걸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성봉사는 무엇입니까? 충성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충성봉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충성봉사이죠. 충성봉사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희생수고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 수고한다. 직분자들은 희생 수고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봉사 세 번째,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충성헌신이에요. 충성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에게 물읍시다. 충성봉사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렇게 혼자만 앉아있지 말고 옆 사람에게 우리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듣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주님이 보고 있죠. 근데 옆에 하면 하라는데 끝끝내 혼자만 앉아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옆 사람에게 충성봉사에 열심 냅시다. 충성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시편 101편 6절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 찾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충성 봉사를 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허영이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
충성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잖아요. 왜 교회에서 직분 줍니까? 충성, 헌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때 여러분이 꼭 받는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말씀 받았잖아요. 충성, 헌신, 이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정할 때 나오는 게 충성, 헌신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자,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나이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는 나콘이에요. 나콘. 이 말 뜻은 확고한 신념이에요.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나콘이라는 이 말은 고정된 마음, 주만 바라보는 마음, 고정된 마음, 변함없는 마음,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을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 게 아니라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살기에 하나님의 저울로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 돌리려고 하는지 마음을 정할 때 나오는 게 충성, 봉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더 드는 삶, 주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빠져 욕심부리고 내 노력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님, 교회만 계세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바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라 이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잘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응?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내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볼 때 과연 여러분은 무게 있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가벼운 신앙일까요? 가끔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게 잡어. 그렇게 가볍게 놀지 말고 무게 잡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순교적 신앙에서 생긴 것이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맞지요? 응?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 트라야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가장 탄압을 많이 했던 황제입니다. 사람들을 잡아 불에 태우고, 사람들을 잡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갔다가 기독교 내놓고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면서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희들이, 이런 공포를 조성한 사람이 바로 트라야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성도. 신학교 가면 교회사에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성도가 맹수의 밥이 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뼈가 부서지고 부서져, 내 사지가 모두 찢겨져 온몸이 부서져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맹수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 여러분은 왜 이런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몸이 부서지고 부서지고 사지가 모두 찢겨져 내가 맹수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1940년) 여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 생활 7년 눈에 안질이 생기고 심장 질환이 생기고 폐병 고통 속에서 아내에게 한 말, 여보, 내 대신 어머니 잘 모셔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 지켜달라고, 일본 사람들이 핍박할 때 아닙니까? 조선교회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지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쓸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을 받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은 견딜 수 있던 게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더 좋은 부활, 저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도 더 좋은 부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합하면 무게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를 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더 좋은 부활로 받아들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진실한 믿음이란 더 좋은 부활, 저 가는 천국, 그것이기에 순교적 신앙, 헌신의 터에서 서서 흔들지 않는 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음부, 게난나,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최희준 씨라는 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근데 그 가사를 목사님이 써줬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떠오르듯.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저기냐 게냈나 여기냐,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저 새하늘 새 땅은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고,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12문이 있는데 12문 성곽문마다 표곡으로 만드는 놀라운 아름다운 화려한 빛나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게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천국 가는 길, 믿음을 지키는 길이 순교적 신앙으로 알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순교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활적인 순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릴 때, 옛사람을 죽일 때 내가 예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노여움, 분함, 악의, 탐욕, 비방,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노여움이 뭐죠? 노여움은 감정을 폭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벌써 듣는 사람이 벌써 기분 나쁘고 떨잖아요. 이게 노여움이에요. 분함,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내 안에서 끓어오는 증오, 이게 분함이에요. 그래서 큰 사고 치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노여움, 분함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악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주는 것, 욕심, 탐욕, 자신의 분수를 넘어 욕심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 먹고 살만하면 됐잖아, 그만하면,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비방,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이걸 버리기 힘들죠. 그러나 날마다 버리도록 노력하는 게 생활의 순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6절, 제가 말했죠. 노염, 따라해요. 노염, 분함, 악의, 탐욕, 비방. 자, 읽으세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딱 나오죠.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게 아직도 옛사람이 나가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버렸건만 오직 순금 같은 믿음으로만 무게가 있네. 믿음 있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사의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성도님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디 두고 사세요? 관심. 이쪽에 있는 두 분 가운데는 그래도 돈이요. 그 돈 가져서 뭐 하려고요? 여기 앞에 있는 한명자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봐요. 기도할 때마다 그 손에는 꼭 들어가면 10원도 못 갖고 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가지려고 10원도 못 갖고 그러죠. 죽을 때 그렇게 여러분이 매어 살던 그 물질 못 갖고 가잖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럼 뭐 버려라? 응? 네. 노여움, 분함, 악의, 탐욕, 비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저울에 합격하는 신앙, 무게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4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뭐가 되라? 주인이 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또 둘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군대 가면 쉬어,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너무 경직돼서 여기 불필요하니까 쉬어, 그 말이에요. 쉬어. 헐랄라 이렇게 되죠? 차려!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차려! 옆에 성도에게 차려! 시작. 좋을 때요 지금? 딴 생각할 때냐고요. 차렷. 주님만 바라보고 차렷. 세 번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돌보고 가정 돌보고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세요. 마지막 4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나가는, 주님이 보시고 어떤 내 마음 두네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저울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저울에 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무게 있는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으면서도 나의 주라 부르면서도 세상적인 삶에 빠져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